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1절, 2절, 3절 그리고 12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으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헛발질, 기도에는 열광하나 응담에는 냉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니엘 기도의 열풍으로 한국교회는 뜨겁습니다. 올해에도 14,000여 교회가 연합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는 원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6장에 다니엘 시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때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또 9장에 보면 7 이레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그 장면에 기도가 있습니다. 7 이레라는 것은 하루는 1년으로 쳐서 490년, 그래서 490년인데 그게 69일에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일회로 나눠지죠. 그 69일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한 일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한 일회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이제 기도의 응답 내용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이것은 특별히 21일 동안 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 21일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나올 큰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깨달았는지 그 경과사항을 2절부터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21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첫날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근데 불구하고 마지막 날 21일 날 응답을 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도를 운반하는 천사가 오다가 바사국군 군주에게 잡혀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죠.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 근데 바사국 군주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바사국의 전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마귀인 거죠. 세상 왕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를 갖고 오는 천사를 거기서 억류해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거기다 잡아놓습니까? 그랬는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거기서 풀려나와서 다니엘까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14절에 보면 내가 와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큰 전쟁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전쟁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 이 세상이 끝날 때, 말하자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 날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때 7년, 마지막 7년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악한 천사들을 대항할 자는 미가엘 뿐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큰 전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큰 전쟁에서 중심 인물이 미가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할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그대로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럼 영생, 구원 얻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거니와,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거기서 항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뜻을 발견해야 그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또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기도도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기도 기간이나 21일 기도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받는다는 기간이나, 또 기도의 방법, 내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 나라 민족의 죄까지 그걸 회개하고 또 금식해가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그 열정, 그거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라고 다니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21일 기도가 있는 것을 바로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거기에 깨닫게 해준 겁니다. 미가엘이 아니었으면 다니엘은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을 일으키게, 그것은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건 안 하건 그건 관계없지만, 그러나 다니엘로서는 응답을 가져온 천사는 또 중요하지만 그 미가엘이 없다면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열쇠는 사실 미가엘이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미가엘은 누굴까요? 미가엘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천사장입니다. 영적인 존재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 또 사람도 영적인 존재, 또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죠? 근데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은 존재는 유다서 1장 9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하고 있을 때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누구도 천사장이라고 한 적 없어요. 가브레일, 라파엘, 루시엘, 루시퍼 다 천사장이라는 명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우두머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는. 그래서 그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미가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히브리어 미가엘은 미카엘입니다. 미카라는 뜻은 누군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 그러니까 바로 미카엘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격화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격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도 되셨고, 또 천사를 부르기 위해서 천사의 우두머리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연장선에 다니엘 12장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 민족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심판받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12사도들에게 내가 영광의 보호자,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그 12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사도들이 심판의 대상은 사도의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니엘서의 1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가엘이 오신다. 그러니까 미가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
특히 다니엘 21일 기도한 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 그 환상은 뭐죠? 전쟁이 있은 다음에 뭐가 와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그 앞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으로 오셔서 그 마귀를 다 척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다니엘 기도의 응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 성경에 있는데, 응답은 어디다 버려두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헛발질. 기도에는 열광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그래서 그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낸 그 응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관심이 있다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바로 미가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데 요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그 마지막 때의 큰 전쟁, 큰 환란, 그것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환란, 이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때 어떻게 맞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 미가엘은 실제로 7년 환란 직전에 있을 하늘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똑같은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바로 미가엘이 큰 전쟁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쫓아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를 어디서 쫓아낸다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에 쫓겨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전에 보면 마귀가 세상에 쫓겨온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천국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세상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거주지라는 것은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7년 환란 동안에 어디로 쫓겨나요? 교회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죠.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앞에는 거주지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마귀는 거주지를 쫓겨났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땅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은 그냥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땅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땅이 많이 나오지만 그 땅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거주지,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거주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 거주지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 마귀의 활동 무대, 마지막 7년 환란 때 마귀의 활동 무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할까? 그것은 이제 오늘 풀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마귀를 쫓아냈어요. 귀신들과 같이 쫓아냈어요. 왜? 그 7년의 환란이 지나야 예수님 오시니까. 7년의 환란이 끝에 큰 전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상, 절차상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 짝하고 타락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큰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땅에 있는 전쟁인데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그 땅도 무엇일까요? 땅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미혹시켜서 미혹된 성도들과 하나님의 군대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 16장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거주지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뭐로 돼 있죠? 온 천하라고 돼 있죠.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 이끌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온 천하가 아니라 온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 교회죠.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주지 오이쿠메네가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우리말 번역에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소가 거기는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 세상이 아니죠. 거기도 오이쿠메네, 거주지로, 마다들은 거주지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장소가 공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세요. 근데 공중이 바로 오이쿠메네, 성도들이 거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에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7 교회들 한가운데 예수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 인자는 분명히 어디서 오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오죠. 근데 교회는 바로 거기 가서 만나는 것. 그것이 공중이 그때 가서는 성도들의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거주지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이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전쟁이 있고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다음에 마귀가 쫓겨나고, 마귀가 어디서 쫓겨납니까? 공중에서 쫓겨나고 거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큰 전쟁이 이제 기록된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들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근데 그들의 군대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악한 천사들 모여. 그 말탄 자의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라. 그 말탄 자가 백마탄 자 예수님이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군대들은 뭘까요? 그들을 따르는 좋은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들과 악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중간을 생각하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이불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말탄자가 백마탄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환란, 7년 환란이 있고 마지막에 큰 전쟁, 이것은 마귀와 짐승과 그들을 물리치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말탄자가 그 천사들과 더불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그 천사들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주님의 재림 장면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오신다고요? 천사장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장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때 나팔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죠. 그걸 불 때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분명히 환란이 있고 또 전쟁이 있어. 큰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 그러니까 전3년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후 3년반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전 3년반을 지나서 후 3년반이 끝나면, 그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은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끝나면 이제 세상 시대는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3장 14절에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이라는 얘기는 네가 활동할 기간 동안 무적행이 가기 전까지는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육체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근데 그때 대적하라는 단어는요. 마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적하라는 단어는 안티스테미라고 해서 한번 쓰러졌다가 마귀가 공격하면 쓰러지라는 거예요. 쓰러졌다가도 반드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방법은 마귀가 공격하면 할 수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전쟁, 큰 전쟁에서는 누가 그걸 감당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밖에는 그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21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기도법을 알아서 이게 유익이 아닙니다. 기도법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법이 가장 으뜸이고 좋은 법이에요. 근데 다니엘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죠?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있고, 그 전쟁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환란을 준비한 게보다, 큰 전쟁을 준비한 게보다 그 뒤에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의 핵심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그 큰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면, 그것도 아마겟돈 전쟁이 오게 되면 그것도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후에 마귀는 무적행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는 그 큰 전쟁이 있어. 근데 그 마귀가 이제 그 전쟁에서 무적행에 들어가면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쉬운 말로 하면 부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상벌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어. 어디에서? 바로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주님과 사는 것.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지옥에서 보내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게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지옥 가지 않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다니엘서에서는 그 방법이 안 나와요. 잘.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어떤 책인가요?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시기를 물어보니까 그거 알 필요 없어. 다
다니엘서는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그건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덮인 책입니다. 더 이상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이 오면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니엘서를 볼 수가 있는데 뭘 통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열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쇠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쉬운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갖고 거기서 나가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해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일까요? 바로 마귀와 싸워서 성도는 백전백패.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다른 어느 사전에서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누군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을 알아야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까지 통치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이 딱 이루어진다면 누가 통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아버지는 통치를 안 하셔. 왜냐하면 아들에게 위임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어린 양의 혼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완성될까? 그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지는지 몰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날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면서 7절, 10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과 8절.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린 양의 혼인인데 어린 양의 혼인은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내는 단수예요. 한 아내가 있어야 돼. 근데 한 아내는 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를 입은 그 내용을 보니까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움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결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7년 환난은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이라는 컴컴한 터널을 통과해서 거기에 큰 전쟁이라는 것도 지나가면 거기 바로 뭐가 있죠? 하나님이 복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 마지막 점을 보았습니다. 그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마지막 점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 점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전에는 반드시 7년 환란이 있고 마지막 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은 한마디로 어떤 심판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냥 간단히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 자. 모든 기독교인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둘 중에 하나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대신 그가 받아놓은 기도 응답을 우리는 묵상할 때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이것보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뭘 얻어냈지? 다니엘이 뭘 응답받았지? 그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큰 환란에 대한 것, 큰 전쟁에 대한 것. 그러니까 7년 환란과 마지막 전쟁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걸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끝까지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마지막 전쟁, 큰 전쟁 후에 공중의 신부실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번역은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는 공중에 있는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있다가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슬퍼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공중까지 올라가서 신부실에 있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도 좋고 다른 기도도 좋지만은 그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신부실에서 보고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준비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고 하나님에게 악은 혼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 심판 내용, 언도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준비 안 한 자들은 영벌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벌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영생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성령의 기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 성령 충만한 비결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냥 고정시켜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모습이 최종 신분이 신랑이라는 어린 양 신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향하여 믿으면 그러면 성령을 물 붓듯이 강물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있어야 그 혼인식에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헛발질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가 주는 큰 유익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나타나 7년 환란과 큰 전쟁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있어서 다니엘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받아낸 응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맘때만 되면 다니엘 기도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좋아하고 그 방법대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7년 환란이 있고 또 마귀와의 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며 믿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